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6번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믿음이 있으므로 그것을 의지하여 예정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비상이 발령되고 옐로존이 형성되어서 함께 하고 싶으나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 자리에 모인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짐이 있게 하시고 그 다짐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한 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할 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 지방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또 살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꾸준하게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 몇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남자와 여자를 합치니까 아이들까지 합치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한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을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먼저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통과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민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거 뭐야? 저 엄청난 나라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네? 공격해.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이 가진 것을 빼앗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면 도대체 우리 땅은 얼마나 황폐해질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무슨 관광객이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여기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 곡식도 건들지 않을 거고 밭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마을로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냥 길만 따라서 조용히 지나갈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돼. 너희는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돌아가든지 아니면 둘러서 가도록 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진멸되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벌였지만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수많은 민족들을 전투를 통해,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들의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더 큰 나라들을 이기고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당하겠구나, 침략을 당하겠구나, 좋은 수가 없을까? 우리는 저들보다 숫자도 적고 힘이 약한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한 복술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한 무당 정도 같은 아주 용한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발락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점술가이며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신이든 자기가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 바로 옆쪽에 영이 맑은 집, 이래서 무당이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남자 법사인데
여자는 아마 무당이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남자는 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제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전에 신학도 조금 공부해 봤고 조용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자기가 하나님께도 기도한대, 다른 귀신들한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한대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께까지 기도한다는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하느냐. 당신이 조용기 목사님을, 그 위대한 목사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어쩌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당신이 귀신들하고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러 가기 전에 당신 그 당 앞에 앉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들짝 놀리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젊은 목사라고 무시해서 그런지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안다고 하면 제가 그러시냐라고 말할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봐요.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그런 발람 같은 이방 선지자, 이 무당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 같은 사람과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발락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왕의 발락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 발락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아주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발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서 은과 금을 들려보내면서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그 의뢰를 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애군을 깨뜨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발락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잠깐 기다려라. 여러분들 거기 잠깐 하루 정도 내 집에서 묵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기 그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네요. 엄청난 금은보화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발람 그 복술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지 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그 말을 들어요. 자기를 찾아왔던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돌아가시오.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야, 그러면 안 돼.
번 더 가봐. 더 높은 사람들, 더 좋은 것들을 짊어지고 다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에 발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 합니다. 왜? 더 많은 걸 가져왔나 봐요. 그래, 그 베드로 후서의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람은 금은 보화, 물질에 굉장히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아주 비굴하고 비천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발람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유혹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왔네요. 이번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정말 그렇게 가고 싶어? 그게 가고자 하는 게 네 마음이야?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신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제 그 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느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귀가 마치 앞에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움츠러든 것처럼 벽 쪽으로 막 이 몸을 이렇게 부비면서 갑니다. 그 바람에 발락의 발이 벽과 나귀 이 몸통 사이에 끼어서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발람이 화가 납니다. 이놈의 당나귀가 도대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막 내려칩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옆으로 막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길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에게 채찍을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며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아, 이 발람 주인아,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나를 지금 때리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당신을 태우고 어디든지 내가 가지 않은 곳이 있느냐? 당신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야. 발람이 또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이 못된 나귀야, 네가 지금 나를 다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는 바로 내가 쳐서 죽였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길이길이 날뛰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싹 밝게 합니다. 그 앞에는 불검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발람의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욕심 때문에 가게 되었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를 맞아서 바알 신당으로 그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41절, 22장 41절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오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알 산당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압 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신당을 올라가서 그 신당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무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단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숫 염소와 또 숫송아지를 7씩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발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발람이 돌아오죠.
발락과 모압의 신하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용한 무당이 이스라엘을 저주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으랴. 2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감히 누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징벌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주고 발람을 초대했는데 발람이 와서 자기 적군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고 발락 왕은 분노하기 시작하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약속하고 다른데요? 저들을 저주해 주셔야지 축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른 산으로 올라갑시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 보고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을 더 이스라엘 진영을 보며 발락 왕은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이야기들,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또 다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같지도 않은 이 무당을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이런 계략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삶과 자기들 이 걸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계략을 꾸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약하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어떤 병이 있든,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계략들 앞에서 먼저 일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발람은 이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구나. 내가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고 능력이 있게 아주 용하게 쪽집게같이 점을 치고 어떤 일들을 예언해내지만 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저들 모르게 어떤 계략과 어떤 그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이며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마 했을 때 안 갔다 그러면 발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하지마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안 하면 돼.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 또 가고 싶은데요. 더 많은 걸 준다고 하니 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발람처럼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선한 것이 되고 기도만 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처음에 발람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발람은 발락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모압 왕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린 여기서 헤어집시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민수기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발람은 그냥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의 교훈, 발람이 저지른 그 간혹한 잔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아마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이 많은 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저주가 필요 없이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계획을 세우죠. 일당의 무리들이 신당에서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의 일부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들의 신당에서 제사한 음식을 그들이 먹게 하고 발라의 여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막 춤추고 제의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발람의 그 잔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런 발락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발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너에게 그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이미 넌 필요한 게 없어. 다 줬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 죽을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에 손을 댑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를 지배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과 기초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일에 헌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일들까지도 잘해내고 싶고 다른 것에도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어떤 계략과 음모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만 희석되고 퇴색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실력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굳건히 자리한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내게 유익한 것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때때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에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갑자기 치료되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즐거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득히 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11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바램들과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아멘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고단한 육체지만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끊임없이 붙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